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옛날에는 누에를 쳐가지고 실도 만들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동네마다 뽕나무 그리고 거기에서 열리는 오디 먹으면 잎이 다 물들잖아요. 그 누에를 키우면 어느 시기가 되면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 속에 누에고치가 되잖아요. 누에가 들어가고 거기에 겉을 뚫고서 누에고치가 이제 나방이 돼서 나옵니다. 도저히 빠져나오기 어려울 만큼 그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써요. 몸부림을 치면서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나오는데 날개도 상처를 입고 몸에도 상처를 입고 그리고서 누에고치에서 나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떤 꼬마가 그것을 가만히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다가 너무 그게 안 돼 보여요. 너무 욕을 쓰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편하게 나오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위를 가지고 찢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나방이 너무 쉽게 편하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금방 날아갈 듯이 막 날갯짓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도와주기를 잘했다 이 어린애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구멍을 비집고 힘들게 날개에 상처가 찢기고 뭐 이런 상처가 났던 그 나방은 나오면서 그걸 뚫고 나오느라고 막 근력이 생겨가지고 힘이 있어서 잘 버티고 상처도 치유되고 공중으로 힘차게 날개치면서 올라가는데 반대로 가위로 뚫어진 구멍 덕분에 쉽게 나온 그 나방은 몇 시간 지나자 비실비실 뭐 걸어다니고 그러더니 결국은 죽어버리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사람 세계뿐만 아니라 곤충 세계에 있어서도 고통스러운 그 시간이 실제로는 생존에 있어서 유익을 가져다 준다. 그런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속박에 오랜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이 이제 해방을 받게 되죠.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지요. 가나안 땅에 그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애굽에서 살면서 종살이, 노예 생활, 억압받던 생활, 그런 생활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고 모든 것이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리상으로는 도보로 가도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데고 조금 돌아서 간다 하더라도 한 달 정도면 거기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그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들이 산전, 수전, 겪어야 될 인생사의 밀생고를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들의 시련 앞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셔서 바로 그냥 일주일 아니라 한 3박 4일만 걸려서, 요새는 비행기 타도 3박 4일 아니고 3박 5일씩 하더라고요. 3박 5일에 걸쳐서 하든지 뭐 하여튼 가나안 땅으로 금방 이내 빠르게 들어가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일주일 상관이면 갈 수 있는 거리, 아니
오래 걸려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광야를 거쳐가지고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려서 거기를 가도록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광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말 자체에서 떠올리듯이 광야는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요즘 밖에서 집 밖에 나가서 먹고 자고 뭐 이런 거 해결하는 캠핑 유행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하고 장비를 장만하고 뭐 이런 경우를 보는데, 이 광야를 지나오는 것은 그런 캠핑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잠자고 먹고 밤에 먹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즐거운 일로 여기지만 사실은 40년 동안 야생에서 산다고 하는 게 쉽고 편안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광야에다 비유하는 것은 그만큼 삶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쉽고 만만한 일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야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일컬어서 광야 같은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다 어려운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힘겨운 시절이 없이 그냥 승승장구하고 편안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을 저는 여태까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부유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보면 속마음 여태까지 겪어왔던 경험했던 그 삶의 애환들을 구구절절히 눈물나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쏟아 놓습니다. 고생 없이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지 않고 그냥 만사형통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직행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면 유익이 없겠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오랜 시간 광야 야생에서 훈련시켜서 그들이 잔뼈가 굵고, 그리고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을 극복해 나갈 저력을 심어주는 거예요. 주변에 부모님이 부유하게 살아가지고 아무런 고생도 안 하고 부모님에게 아침마다 손 벌리면 그냥 용돈 따박따박 주고, 나중에 대학 졸업했는데도 사업한다고 그러면 손 벌리면 막 돈 대주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재벌들도 자기 자녀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기 전에 걔가 그걸 할 수 있도록 고생시키고 훈련시키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을 다 겪게 한 다음에 기업을 물려주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지, 그런 경험이 없이 막무가내로 돈만 쓰기만 하고 아무런 고생도 어려움에 대처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 재산 관리하고 불려나가고 이런 일은 없어요. 어느 날 복권 당첨된 것처럼 그거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자기가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갑자기 돈 없다가 돈 생기면 그 돈 쓰는 요령을 몰라가지고 탕진하고 막 함부로 쓰고, 그러다가 며칠 안 가서 몇 달 안 가서 그 돈 다, 우리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탕자 이야기. 부모님 돈 갖고 외국으로 멀리 가서 내가 잘 살아버리라, 즐겁게 살아버리라. 그런데 몇 조금 안 가가지고 거지가 돼갖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관리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기에 위험한 일이고 또 잘못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실패하는 일 없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말 그 주어진 젖과 뿌리를 흐르는 그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훈련과 단련을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광야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오늘 제가 8장을 다 읽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 조금만 읽었지 않았습니까? 15절, 여기 안 띄워줘요. 15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부은 반석에서 내셨습니다. 읽어보니까 광야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네요. 딱 간추려 보니까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먼저 광대한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대한 땅, 큰 땅 좋죠. 그런데 거기에 아무것도, 넓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황량하죠. 막막하기 이를 데 없는 땅이 바로 광야다. 인생이 황량하고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막막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가 또 어떤 땅입니까? 광야가 어떤 곳이 위험한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래서 야생동물들 뭐가 나왔어요 거기? 불뱀, 전갈. 예,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글거리는 위험지역이에요. 게다가 그 다음에 보니까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요. 물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제가 물을 날마다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물 없으면 죽어요. 제가 한 3개월을 지금 여기 공사를 날마다, 주일 빼고는 날마다 하고 있어요. 아침에 어제는 6시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허리 아팠던 것도 많이 좋아져. 물론 팔도 아프고 뭐 이렇기도 해요. 그런데 이 땀 많이 나는 한여름을 제가 견딘 이유는 물을 계속 가지고 살았다. 텀블러를 주신 집사님께 감사합니다. 물, 이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막에는 이게 없습니다. 귀하단 말이죠. 가장 필수적인 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식수가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 사막, 황무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느냐 그러면 누군가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물을 갖다 주든지, 아니면 외롭고 쓸쓸할 때 동무가 되어주든지, 아니면 우글거리는 짐승들이 올 때 막아주든지 하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막에 제법 하나 돌보기도 힘든 그런 곳에서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는 완벽한 인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면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이 광야에서 그 황량하고 쓸쓸한 땅에서 외롭지 않게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추위와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또한 생존을 위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살면서 거기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 그러면 정말 험악하기 짝이 없는 곳인데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인생의 삶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방 옮겨놓을 수 있으시지만 옮겨놓으시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그들의 몸으로 체득하게 하고 그들에게 훈련시켜서 하나님 완전 의존하는 인간으로 변하게 만드신 곳이, 훈련하신 곳이 광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막하고 황량하고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고 위험지역이고 물 구하기 어려운 뿐만 아니라 밤낮의 기온차가 어마어마합니다.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론 습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늘에 가면 좀 시원한 선선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6월달 최고 기온이 올라갈 때쯤 되면 여러분 요새도 엄청 덥잖아요. 37도 8도 가면 너무 덥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얼마큼 나가냐면 화씨로 120도, 우리 섭씨로 하면 약 한 50도 정도 나가요. 50도면 사람이 거기서 생활한다는 게 50도인데 거기서 먹고 자고 공부하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할 수 있는가? 저 지하는 30도, 31도 나가요. 거기에서 일을 해도 막 땀이 비 오듯이 쏟아져요. 물 없으면 못 산다고. 너무 더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은 섭씨 50도 되는 게 날씨예요. 그러니까 사우나 킹스파에서 생활하는 먹고 자고 하는 거 똑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거의 이게 거기에서 산다고 하는 게 우리는 막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진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그 더위 좀 에어컨 틀거나 참아내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견디기 어려운 온도라고 하는 거예요. 불볕더위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옷을 흥건히 적실 만한 더위예요. 그럴 때 햇빛이 강하게 내쬐는데 하나님이 거기 그늘 하나 없는 그곳에 구름으로 햇빛을 막아서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꼬실라 죽어요. 밤에는 거꾸로 밤에는 태양만 사라지고 그늘에만 들어가도 시원해지는데 햇빛이 없어요. 그럼 기온이 극간화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살아본 경험이 있는데 그 아시아권 중에서 필리핀 같은데 아열대 기후라 굉장히 덥잖아요. 더운데 비만 조금 오면 우리 기온으로 한 26도, 7도 뭐 이 정도만 내려가면 그 사람들은 춥다고 그래요. 필리핀 백화점에 가면 뭘 파느냐면 가죽 점퍼를 팝니다. 아니 무슨 필리핀에서 가죽 잠바가 왜 필요하고 누가 이걸 사갈까 그러지만 잘 팔려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렇게 더운 데 살다가 조금만 기온이 떨어지면 춥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녁에는 우리는 밖에 나가면 선선하다고 아우 시원해졌네 살 것 같다 낮에는 뜨거도 밤에 좀 기온이 식어야 살 것 같지 이렇게 이야기할 법한데 그 사람들은 낮에 그렇게 더운 데에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 급격하게 떨어져서 막 춥고 감기가 걸려서 마스크를 쓰고 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어컨 너무 많이 켜놓고 주무시지 마세요. 감기가 밤에 너무 기온이 떨어져서 추워서 불편함을 느껴요. 너무 추워요.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체온을 높여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위를 느끼지 않게 해주신 누구만 가능한? 하나님만이 가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을 그들에게 하게 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아무런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반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또 집도 짓고 또 꽃이 피고 물을 길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땅인데요.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했던 광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좋은 땅을 놔두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는 장장 40년 고통스러운 세월을 겪게 했는데요.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10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 숫자라고 그러고 7도 완전 숫자라고 그러는데 40도요. 40도 꽉 찬 고통의 날을 표현할 때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성경에서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금식기도 주님께서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최고의 상한가가 어디냐 그러면 40일이. 그런데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나는 주님보다 더 많이 금식을 하겠다 그래갖고 나는 50일 금식이야. 50일 금식한 사람이 없어요. 왜요? 40일이 한계예요. 40일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40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간이 겪어낼 수 있는 완전한 그 한계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고생할 수 있는 최고의 고생을 다 그들이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들이 광야에 직통해서 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과 제가 성경 봉독 시간에 함께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를 너를 낮추시며 뭐 하려고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려고 하는 뜻이 있다 그러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무슨 마음이 있냐 그러면 고생을 거치지 않고 뭔가 자기가 뭔가를 금방 이루었다 그러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성향을 누구나 그런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네, 저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래부터 자기들의 의식 가운데는 그런 것이 강하게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민족, 어떤 민족들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본인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래도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지만 나 굉장한 사람이야. 나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야. 나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야. 나 똑똑한 사람이야. 이런 자존감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존감 좋은 얘기인데요. 그것이 지나쳐서 교만함으로 드러날 때가 있고 또 상대방 인간에게 이야기할 때 그게 교만한 마음도 되지만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런 생각이 불현듯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인간 유전자의 죄성 때문에 다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준비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거친 자기 자신의 교만함 이것들이 정화되지 않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만한 자격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교만함을 떨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 바벨탑을 쌓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능가하는 자다라고 하는 인간의 교만 때문에 모든 죄악이 거기에서 태생하게 된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안 되겠기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내팽개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각인시켜주는 것이 광야의 생활입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내 삶이 인생에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상태다라고 여겨지시면
내가 혹시 교만했던 것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무릎 꿇지 않았던 적은 없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면 아마도 이 세상에 사는 어떤 누구보다도 엄청나게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자기 힘으로 된 것이냐? 출애굽한 것도 내가 잘나서 한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된 것도 내가 노력해서 한 것이라고 자만하고 교만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렇게 교만해서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복받을 자격이 있는 자로, 가나안 땅을 상급으로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 40년을 걷게 하시면서 교만을 빼고 교만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겸손한 자로 탈바꿈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 잘나서 자기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인간들을 그것을 다 빼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17절, 18절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아래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뭐라고요?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얻을 때 이것이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된 것이다 라고 착각하기 쉽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착각해서는 안 된다. 재물도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재물을 얻을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심,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지금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의 경중을 서로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광야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뭐냐? 그러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시려고, 더 낮아지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읽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여기서 또 힘있게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네. 자기 원하는 대로 척척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찬송합니다. 믿음도 좋은 것처럼 내가 잘 나갈 때,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데 그것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계획이 좌절되고 원치 않는 고난이 내게 찾아왔을 때, 그때는 사람의 특성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가라고 하나님을 향한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원망. 그거하고 반대이면 좋은데 사람들은 대개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꼭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갖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막 혜택을 받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다가도 조금만 불편해지면, 조금만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 내놓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생활로 내모신 것, 인도하신 것은 무슨 이유냐 그러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광야의 길, 고생길, 힘든 길, 상황이 달라져서 옛날보다 악화되었을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고 좌절되었을 때,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버리고 최고의 극한 경지까지 내몰렸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테스트해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테스트는 어떻게 해야 되죠?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패스해야 돼요. 그걸 패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과할 때까지 그런 어려움과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희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자리가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될 우리가 반대로 세상에 충만해가지고 욕심, 탐욕, 허영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 광야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얻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가득 차 있어서 어떤 상황이 변해서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닥뜨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견지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신앙생활 하는 것 접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를 지금 테스트하는 과정이라.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고요? 더 잘하라. 흔들리지 말라. 변하지 말라. 그것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자리가 광야의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테스트에서 전부 다 낙방하지 마시고 합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도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그걸 잘 지키고 실천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광야의 길을 잘 걸어가셔서 명령을 잘 지키고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를 걷게 하시는 세 번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거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떡으로 라고 돼 있죠. 떡으로. 이거를 원래 히브리어 전치사에는 물론 뭐뭇으로라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뭐뭇을 기반으로 하여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떡을 기반으로 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산다, 그런 의미예요.
엄밀하게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 말을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밥 굶고 살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밥 먹어야 돼요. 잘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을 밥을 안 먹고 이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이 물질적인 거 이거는 속된 것이고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면 우리 수요일날 같이 공부했던 이원론에 빠지기가 쉬워요. 이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물질과 영적인 세계를 대조해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자신들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어떤 물질에 대한 태도, 그것에 기반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밥은 먹지 말고 말씀만 읽어라,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하나님에 의존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먹을 것 떨어졌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신광야에서 그들이 나왔을 때 먹을 것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그들, 이스라엘 저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그래도 고기 굽는 가마 옆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 굽는 냄새도 맡고 또 고기도 몇 점 얻어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그런 거 구경도 못 온다 그렇게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그 만나가 뭐예요? 갑자기 없던, 우리 때도 못 먹어봤고 조상들도 못 먹어봤던 거, 그런 거 뭐라고 그러죠? 신메뉴라고 그래요. 신메뉴 만나를 처음 보니까 이게 뭐야? What's this?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것이 그게 만나. 만나라고 하는 뜻이 그거예요. 이게 뭐야? 한 번도 못 보던 건데 하늘에서 내렸네? 그래서 그것을 먹게 되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면 그것까지도 더하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케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악이 다툼하고 그것만 의존해서 그것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세상의 물질적인 것,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출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외모도 좋아야 되고 또 학벌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 돈, 이런 경제적인 것이 기반이 돼야 할 수 있지, 무슨 예수 믿는다고 잘 될 것 같으냐, 이런 생각하기가 쉽다 그러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그 말씀의 기반 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도 더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것을 뭘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때때로, 아니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너무도 괴롭고 어려운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잘 되새겨 보셔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더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면서 이 일 가운데 나에게 원하시고 내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씀 의존형 인간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 무릎 꿇고 주님 더욱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 좋은 곳,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 거친 광야길 살아가지만 절대
때로 하나님 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다 갈 때까지 예수님 인도하는 그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